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같이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길가에, 그리고 길가에 있는 나무 위에 앉아서 두리번거리며 어딘가를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모습은 그렇게 흔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어른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군집해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서 길가에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머리를 쭉 빼고는 무언가를 응시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이며 그의 직책은 세리장입니다. 그의 특징은 키가 작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을 때 흔히들 난쟁이 삭개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왜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 그토록 우스운 모습으로 무언가를 뚫어지라 그렇게 주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그리했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요. 그는 키가 작아서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을 지나쳐 길가에 위치해 있는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를 보고 싶어서 달려나갔지만 할 수 없으면 에이 안 되겠네 하고 돌아서는 것이 어찌 보면 보편적인 그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람들을 지나쳐 달려가서는 혹시라도 놓칠까봐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흔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른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용기도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삭개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 그 진정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지난 시간에 그 이유를 목마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타는 갈증이 바로 삭개오로 하여금 길가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 그토록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도록 만들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삭개오는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 삭개오에 관한 전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그에 관한 정보는 여리고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요 세리장이라, 그리고 그는 키가 작다, 이 정도가 삭개오에 관해 알려주고 있는 정보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키가 병적으로 작았던 삭개오, 그래서 키가 작고 세리장 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던 것이지요. 아마 그의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어쩌면은 놀림과 조롱 그리고 무시를 당하는 삶을 살았을 확률이 높은 것이지요.
그런 그가 택한 직업이 세리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걷어 로마에게 바치고 그로 인하여 치부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세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동족의 비웃음 조롱, 그들에게 복수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며 때로는 자신의 자신됨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은 바로 로마의 권력을 이용하여 로마의 앞잡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세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는 세리가 됐고요. 태어나서부터 신체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세리장의 지위까지 오른 것을 보면 그가 얼마만큼 로마의 관료의 눈에 들기 위해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여러분 그런 어떤 그 첨예한 삶을 살았을까를 우리가 행간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로마와 가까워지고요, 로마의 권력에 익숙해지는 것만큼 그에게 찾아오는 삶은 어떻습니까? 동족과는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이 바로 그에게 놓여져 있는 한계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에 관한 짧은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삭개오는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위도 얻었고요, 당시 절대 권력이라는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을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하여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가 기록하는 것처럼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 삭개오의 삶은 행복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행복이라는 것이요, 정확하게 뭐라고 정의하기 참 어렵지만 그가 생각했던 것을 이루고 나니까 그가 생각했던 그 행복이 찾아왔을까, 어쨌든 그런 질문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삭개오의 모습은 행복해 보이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지나가면 수근거렸고요,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어찌된 것인지 외부적인 것들이 채워질수록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더 깊은 고독과 허무감이 밀려왔던 것이 삭개오의 삶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딘가를 주시하며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인생의 아픔들, 그 마음의 고독들, 답답함들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 있을 때 그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 나무 위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그는 그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 이야기를 이어 오늘 우리의 주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첫 번째가 만남이라는 주제입니다. 삭개오는 나무에 앉아 예수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의 얼굴만이라도 보고자 하는 열망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자신이 올라가 앉아있는 그 나무를 향해서 다가오시더니 그 나무 밑에 서시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놀라웠는데 여러분, 다음 순간 삭개오는 가슴이,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위를 쳐다보고는 삭개오야, 나무 위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는 그 집에 유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신 것이지요. 순간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기쁘게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무사람들은 수근거렸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말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그 근본적 이유가 뭡니까? 오늘 누가는 1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곳에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그 영혼이 바로 그곳에는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각기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목적으로 예수를 쫓아다닐 때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 태어나야 될 한 사람,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찍이 누가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는요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언제까지 그 양을 찾아다닙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서는 너무 기뻐하면서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는 와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는 모습,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적이시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그토록 소망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구원 얻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그 나무 아래까지 그리고 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비방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그곳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영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제가 당시는 신천교회 시절이죠. 우리 신원예담교회 전도사로 섬길 때 인천에서 그 개척하는 팀이 저를 담임 교육자로 이렇게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총회에다가 정식으로 저를 담임 교육자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때 저는 신천교회 고등부를 담임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그때 저 아이들이 이제 27개월, 그다음에 둘째가 7개월 그랬던 때였습니다.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게 유학도 가고 싶었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제가 31살 때였는데 개척교회를 감당할 자신도 없었고요. 그래서 당시 우리 안창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을 때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는 혼자 기도원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금식하면서 묻고 또 묻고, 사실은 묻고 또 물었다는 것은 이제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갈 용기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 때를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노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갈 자신도 없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깊은 밤 이렇게 생각에 잠겨가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생각에 잠겨 있는데요, 갑자기 제게 문득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그 신학교를 그 문을 열고 들어가던 그 순간이었어요. 너무 가슴이 벅찼었거든요. 이제 이곳에서 신학을 시작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서원을 이루는구나 하면서 처음 학교 정문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때 사실은 간절히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필요하다 하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신학교 첫 문을 열고 들어갔던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가 필요하다고, 우리의 목회자가 되어달라고 제가 정식으로 처음으로 받은 콜링인데, 이 콜링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려와서는 목사님을 찾아뵙고요, 깊이 회개하고 내려와서는 목사님, 제가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1995년도, 그때 제가 31살, 그러면 내 나이가 공개가 되는데요, 어쨌든 개척교회를 섬기러 인천으로 이제 27개월 된 아들놈
7개월 된 딸 이렇게 업고 손 이끌고 그렇게 낯선 곳에서 첫 담임 목회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사실은 그때 그 시절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부족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새벽기도 차량 인도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주일날 차량 인도 제가 다 했고요. 교회학교 설교 끝나고 나면 차량 인도하고 나가서 어른들 모셔다 놓고 찬양대 연습시켜서 세워놓고 올라가서 설교하고 끝나면 다시 찬양대 연습시키고 오후 찬양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고 또 설교하고 수요 예배 때 어른들 또 새벽 차량 인도해서 데려다 놓고 설교하고 또 차량 인도해서 모셔다 드리고 금요일 날 차량 인도해서 어른들 모셔다 놓고 또 기도회 인도하고 새벽 1시 반까지 또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고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설교할 때 낯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보이면 막 가슴이 뛰고 막 천하를 얻은 것처럼 등록하면 행복해하고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장도 이렇게 덤으로 이렇게 허락하셨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를 맡으라는 총회의 명령을 받고는 그곳을 이제 사임을 하고 다시 신원예담교회 부교역자를 거쳐 지금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신기하기만 하고요. 정말 제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송구하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이 그때와 비교해 보면 풍부해졌고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곳에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갔을 때 하나님 교사 5명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지금 몇십 명의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고요. 여러분, 능력도 없는 제가 지휘까지 하면서 이렇게 막 찬양대원들 세워놓고 그래도 우리도 또 막 절기가 되면 우리 찬양 발표회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장년부 성가대만 해도 3팀이 운영되고 있고 우리 각 부서마다 또 찬양대가 성가대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 그때와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현실을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저는 엄청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시절 그때보다 내가 지금 더 행복한가? 지금 내가 더 만족한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목회가 더 좋은 여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돈이 많은 집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된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조금 편한 것뿐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돈 주고 시키면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종류의 감정일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섬겼던 시절보다 함께 짐을 질 많은 훌륭한 동역자들이 제 곁에 있습니다. 몇백 명의 재직들이 있고요. 그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예배당 하나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됐던 화장실 남녀 구분된 화장실만 있어도 좋겠다 생각하며 시작했던 개척교회였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번듯한 건물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목회적 만족과 행복과 직결되는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조금 더 편해진 것뿐인 거죠. 저는 이런 현상을 나름대로 삭개오 신드롬이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행복을 쫓아 숨가쁘게 달려 그곳에 이루고 보니까 정말 기대했던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허무감, 저는 그것이 삭개오 신드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요, 지위도 얻고 그를 조롱했던 사람들 위에 떵떵거리고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만족감으로 이끌질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쉼없이 달리고 있는 내 삶, 그러나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그 영혼 깊은 곳까지 삭개오를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열심히들 사십니다. 숨가쁘게 달려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이고요, 아마 지금도 쉼없이 달리면서 무언가를 꿈꾸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어느 지점에 서기 위해 여러분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 어느 때 소망했던 그 자리에 지금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이루고 지금 사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보니까 그렇게 행복한가요? 그렇게 만족합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삭개오 신두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궁핍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여전히 삭개오 신두름은 그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고백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여러분 달려나가시고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공개하시는 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아침 기도에 이렇게 인도하면서 설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했던 마지막 권면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때를 내가 결정하잖아요. 봉사의 때도, 기도의 때도, 심지어 예배하는 때도 아직은 안 됐어요.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내 여건이 아직은 그런 일을 하기에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우린 늘 내 때를 내가 정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유일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지요.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내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인생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도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처럼 즉시 믿음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사건이 절박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마지막 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여리고로 돌아오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삭개오는 그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구하며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그분의 얼굴 뵙기를 소망할 때 예수님은 그분을 만나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만날 기회가 언제나 있나요? 여러분, 언제나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줍니까? 여건과 형편도 우리를 기다려줍니까? 내가 정해놓은 때에 하나님이 내 시간에 맞춰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에게 주어진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을 때 그를 만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영혼의 갈증을 체험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우리에게 나머지 기회가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시간으로 채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요,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절반을, 재산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는요, 그렇게 정직하게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남을 속여서 더 많은 세금을 받아내야지만 그들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고백을 해요. 아마 그가 남은 재산 반 가지고 그 내 갑절 갚으면 남을 것이 있을까? 저는 아마 삭개오는 파산 신고를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삭개오는 지금 너무나도 놀라운 혁명적인 선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그저 일부를 떼어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바꾸겠다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누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삭개오 사건 앞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관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했지만 네 재산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나를 좇으라 하고 영생을 질문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관리는요, 실망한 빛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갔노라고 복음서 저자들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겠다고, 그러면 그 영생을 얻을 만한 그 가치가 네가 소유하고 있는가를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생보다도 이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실망의 낯을 띠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전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보상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 진정한 메시아가 되면 그 모든 고생이 보상받을 줄 알고는요,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 속에 갇혀서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관념 속에 그들은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들의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실패자요,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결국은 십자가 위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게끔 만들어 놓으셨지만 지금까지 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삭개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은 실로 놀랍기만 합니다. 그는 불의했던 삶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벌었던 돈과의 단절을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의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새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에 과거의 것들 그 죄악을 짝하며 그가 살아왔던 불의한 삶을 단절하지 않고는 그 새로운 삶의 자리로 갈 수 없다는 것, 삭개오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과거와의 단절,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을 향한 그 거룩한 도전, 거룩한 혁명과도 같은 삶을 삭개오는 오늘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필요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는 줄 압니까? 한나절밖에 필요하지 않았어요. 한나절.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초청하고 그분과 함께 있었던 얼마의 시간을 통해 그분이 메시아이시며 내 영혼의 구세자이시며 그리고 또한 내 삶의 인도자며 내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저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혁명적인 고백과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를 향하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놀라운 선언을,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보고 싶었던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과 그 주변에 몰려섰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분명히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제자들의 관념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삭개오는 이렇게 누가복음의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가복음 전체 속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가 갖고 있는 중요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얼마나 되었지? 내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시간이 얼마나 지났지? 묻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리는 아닌가? 나는 또 다른 부귀, 행복을 꿈꾸면서 여전히 다른 박질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행한 것조차도 의가 되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나는 맹인이고,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예수님께서 정말 곁에 서달라고 부탁할 때 나는 그 십자가를 쳐버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 또 묻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자담교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따라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은 얼마나 흘러갔나요? 여러분, 맹인은 한 번의 눈뜸을 통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는 그분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 만나 이 엄청난 고백에 이를 때까지는 한나절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진정한 우리가 맹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눈뜸, 오늘 눈뜨는 아침이 되시기를 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새로운 눈뜸이 시작되어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는 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삭개오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 벅참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눈뜨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의 내용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내나는 예물처럼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죄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눈뜸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 눈뜨고 살다가 영화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